을 깨닫기 전에는 로마서가 참 귀한 교리서신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로마서 안에 엄청난 시간을 초월해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유목사님을 딱 만나고 난 뒤부터 어떻게 했냐,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서 뭐가 있느냐, 로마서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같이 읽었던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요 말 그대로 영혼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이라는 거, 여러분들 영혼이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4, 여러분들 24가 뭔지를 한번 좀 오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25,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영혼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축복,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24, 25 영혼에 대한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에 말이죠, 내년에 교회 표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야, 25시에 축복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25시에 축복이라는, 첫째는 나에게 먼저 그게 일어나야 되겠죠. 또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25시에 축복이 일어나는 나 교회 현장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5시에 축복의 의미를 알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엄청난 것들이에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메시지를 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그 가운데 세월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버리잖아요. 아니 2022년도도 금방 시작한 줄 알았더니 벌써 마지막 달이에요. 그것도 말이죠, 오늘 15일이 지났고 내일 모레가 24일이 돼갖고 있어. 내일이 24일이고 모레가 25일이고 마지막 주일이 되고 있고, 너무나도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흐르는 시간, 여러분들이 흐르는 시간 속에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눈을 감고 다시 또 일어날 때까지 24시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좀 만나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24시간이 한 달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시간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지나서 12달이 되고, 그래서 365일이 순식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말이죠, 지금까지 뭐가 있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지난 세월을 좀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의 내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좀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가도 되겠는가? 아니면은 후회가 생기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또 행복하고, 특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그 속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24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일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뭘 24하고 있느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일은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24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을, 여러분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의 가치, 막연하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도 좀 붙잡을 줄 알아야 되고, 중요한 시간이 어떤 때고, 또 정말 대충 지나갈 때가 어떤 때다, 이런 것도 좀 알고 시간의 가치를 가지고 한번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상처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어쩌다 보니까는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았는데 이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만 24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받았던 부끄러운 일들, 내가 입었던 상처, 이런 것들만 계속 생각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상처를 극복해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이걸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상처를 어떻게 싸매 주셔서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걸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불신자들은 거의 다 말이죠, 문제 있다 그러면 상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처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간증거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 두 개들을 잘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가 24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 능력은요, 내 한계는요, 그걸 뛰어넘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고 또 여러분이 말이죠, 지금보다는 더 나을 수 있는 나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한다면은 내가 24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말이죠, 한번 봐봅시다. 24 하는 시간 중에서 대개다 보면 사람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사람 얘기, 그리고 환경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내 집안은 이렇고 내 교회는 이렇고 하면서 막 환경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사람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내 주변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환경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요거 가지고 하루 종일 요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요게 빠져갖고 사는데, 이러면은 반드시 한계 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간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날아갈 만큼 빨리 지나간다 그랬어요. 아유, 어느 날 보니까 한 해가 다 지나갔더라니까요. 바쁘게 그냥 산 것 같지도 않은데 헐레벌떡 살다 보니까 금방 1년이 다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본론으로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24, 첫째는요 24를 생각해 봐요. 24시 24일 때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은요, 집중이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집중해서 내 시간을 쏟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잠자리에 딱 자고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인생을 지나는 사람도 있어요. 될 대로 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시간을 막 그렇게도 아까워하면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하면서,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때가 되면 우리 다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진 24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미래는 완전히 틀려진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요걸 딱 붙잡고 정말로 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 24시라 그랬지만은요. 먼저 여러분들 이걸 좀 생각을 해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은 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24 고민도 해보고 집중도 해보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뭐냐, 요 비밀을 제대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요 비밀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요 다시 한번 딱 붙잡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내용이 꼭 뭐냐면 말이에요. 요거 24시 내용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는 뭐라 그러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드란 말이에요. 또 여럿이 함께,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뭘 한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나와 우리가 모여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원네스라 그러죠. 어떻게 하면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인가, 이게 바로 24시야 돼요.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교회죠. 그리고 나와 교회가 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24대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좀 붙잡고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려면은요, 자, 오직 뭐가 있어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직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란 말이에요. 138이죠. 138. 요 딱 붙잡고 요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게 24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어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셔요. 교회 와서는 저분이 함께하는 하나님은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이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걸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이게 뭡니까? 내용이 이거라 그랬는데 두 번째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24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봐봐요. 방법.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방법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초대교회는 24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근데 그 중에서도 2장 전체 보자면 2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 그랬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요게 24시 내용 방법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증가하잖아요. 요걸 딱 붙잡아 보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또 뭐라 그랬습니까?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 오로지 말씀, 이걸 딱 붙잡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강단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은 이 메시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주일날도 예배 가지고 또 다시 말씀을 할 겁니다만은,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들으러 교회 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목사 말 듣기 위해서 교회 온다면 그것은 잘못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어요. 친교도 이것 때문에 하고, 또 말이죠, 서로 교제한다, 말씀을 붙잡고 교제한다 할 때는 포럼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포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붙잡으면 꼭 포럼에서 여러분 것이 되게끔 하는 그 순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 그럴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을 끝내지 말고 요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4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니까.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엉터리로 드는 사람은 말씀에 집중 안 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메시지를 외쳐도 집중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하느냐, 문제만 생기는 거죠. 어려움이 오고. 자, 근데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놓치다 보면 자꾸 잊어먹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할 때는 뭘 생각을 하느냐, 영적 상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서 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덕을 이룰 것인가 이걸 보면서도 마찬가지. 영적 상태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걸 딱 했을 때 말이죠, 세 번째 결과 한번 봐봅시다. 물론 우리가 이 결과를 딱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성경적인 걸 딱 가지고 했을 때는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어떻습니까? 여기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잘 나오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섯 가지 능력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5가지 능력.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5가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왔단 말이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15나라 문이 열려요. 요즘 성경 그대로 하는 겁니다.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확산돼 가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집중했더니,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현장이 변화되는 거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가 전도하여 쉬지 아니하니라. 현장 변화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마다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5가지 문이 열리잖아요. 5가지 문.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 5절에는 그때 그랬어요. 또 2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2장 41절에 이날에, 또 46절 4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집에 있던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5가지 문이 열리고 5가지 능력이 생길 이런 것 되기 위해서 우리 뭐 하느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지 말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4 집중하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1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24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옵니다. 볼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그랬어요. 또 마지막 가지면서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요 부분을 딱 뵀을 때 성경적인 전도 문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 이걸 좀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5시에 이제 자 24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가는 거. 근데 25시는 뭡니까? 솔직히 24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라고 볼 수 있는데 25라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과 시간표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는 헤븐리 파워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하려면은요 내용으로 좀 봐야 되겠어요. 25시의 내용. 요건 의미고요. 의미고 25시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게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이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됐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영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5년 영세, 이제, 영원. 시간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5시의 내용은 뭡니까? 영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왜 영원이라는가 여러분들이 꼭 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붙잡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부터 증인들이잖아요. 목격자, 위트니스라고 목격자들이에요.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영혼의 시간표를 딱 붙잡고 하는데 아니 이건 끝이 없어요. 영혼이라는 끝이 없는 시간표예요. 자, 여러분들 렘넌트 7명을 쭉 한번 봐봐요. 렘넌트 7명. 요셉,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 쭉 보면은요.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지금도 이 사람들이 역사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렘넌트 7명의 역사를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일꾼들 있죠. 여기에 보면 35명의 일꾼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35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영혼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믿음의 인물들 있죠. 아브라함부터 가인이 아니라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믿음의 역사를 쭉 일어났던 걸 다 이런 증인들이 요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5시 역사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아가는 영혼의 시간표 속에 증인되는 것들 얘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바로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25시가 일어날 때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25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24시가 돼야 된다니까. 24시가 될 때 25호는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을 뭘 갖다 영혼이라 하죠? 의미를 본다면은요, 나의 삶과 업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가 갖다 맞아 떨어지는 걸 영혼이라 그래요. 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걸 영혼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 속에 딱 맞춰져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영혼으로 가고 있다고 딱 붙잡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남는 것이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천국 가기 전이면 그때 드러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딱 본다면은요, 뭘 봐야 되느냐? 영혼의 내용을 먼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영혼의 내용. 뭘 갖다 영혼이라 하느냐? 솔직히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고요. 두 번째는 뭘 갖다가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이에요. 그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혼이에요. 근데 하나 더 우리가 딱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네 번째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하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전도해서 선교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그 영혼이 영원한 거잖아요. 영혼. 그러니까 전도한 영혼이 영원하다니까. 지옥 가장 천국 가니까 영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 천국 가면 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 영혼의 내용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은 이걸 위해서 영원한 사역. 뭐가 영원한 사역이냐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영원한 사역이 되려면은 이거 딱 하니까 영혼 구원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요게 영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봐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일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로 가는 말. 너희가 아니냐 그러잖아요. 너희가. 기쁨이면 너희 자식, 구원받은 너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역은 구원받은 요 자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영원한 사역은 뭐겠어요? 자, 진짜 영원한 사역이 뭐죠? 요걸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 세계복음화 사역이에요. 세계복음화 사역. 요 딱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세계보험화 속에 내 인생이 있구나. 이걸 딱 붙잡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영혼이 영원해요. 또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이죠.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의 영혼도 영원한 거잖아요. 그게 영원한 사역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영원한 사역하고 같이 연관해갖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24 기도 속에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24 기도. 그리스도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랬는데 그분과 함께 모든 걸 좀 호흡하면서 같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을 회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문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속에 내가 있게 된다면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솔직히 말해서 유광수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 안 가면은 큰 번뇌가 일어날 것이라고. 24시 기도 속에만 들어가 보라 얘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24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 보면은 세상이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재밌는 게 별로 없대요.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더라. 이런 말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24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것은요, 서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말이 응답받는 게으른 게 더 낫대요. 조용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영원한 사역. 그러니까는 영혼은 요거예요. 내 영혼이 영원한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도 영원하다. 이걸 딱 붙잡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요 축복 속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24, 25 영혼이라는 그 자체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다른 거 딱 붙잡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딱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아까 그때 나왔죠? 또 뿐만 아니라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 이 절대 시간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함부로 좀 여러분들이 조급하지도 말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절대 시간표가 언제냐? 요거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거. 요 계획이란 절대란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이라 그랬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시간표였잖아요. 그리고 내 가정에게 이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있고요. 또 내가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절대 시간표 속에 절대계획을 붙잡고 뭐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걸 이루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절대 목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라고. 오늘 조금 시간이 좀 되는데 요즘 허리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탁구를 좀 오늘 또 좀 갔습니다. 탁구를 가는데 탁구를 가면은요 어떤 분이 그렇게 날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써요. 그분이 볼 때는 내가 좀 자질이 좀 있는가 봐요. 탁구를 좀 잘 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연습을 안 하느냐 그런 말도 하면서 날 가르쳐 주시는데 탁구라는 것은요 운동한다고 이렇게 잘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좀 써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빨리 배울 수가 있고 다른 분보다 더 잘할 수 있대요. 탁구는 머리 쓰는 운동이지 몸만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서 그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서 뭘 잘해야 되느냐? 탁구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데요.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된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걸어 올릴 때까지 시간 될 때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셔요. 어떤 모양으로든 쓰시기를 원하는데 목표까지 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는 이게 시간표를 놓고 딱 한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24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25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자체는요, 여러분들 영혼을 딱 놓고 생각을 해봐요. 나의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 이게 다 영원한 거잖아요. 구원 못 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것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왜? 구원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막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으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놓고 기도 좀 하셔요. 저분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 뭘 할 것이냐, 요걸 축복으로 바꿔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전에는 안 믿었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으니까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목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은요,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에 말이죠, 24시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께 집중을 한번 놓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5 응답이라고 정해봤어요. 25 응답. 24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라면 25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으로 나오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내년에 실천 목표를 뭐라 하지 않느냐? 24 기도라고 정해봤어요. 여러분들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24 기도 속에 좀 들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 기도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25 응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의 목표잖아요. 절대 시간표,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이걸 딱 놓고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바꿔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놓고 좀 기도 좀 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 생각함으로 24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25의 응답,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에요. 요거 일어나고 영혼에 대한 축복이 일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되어진 이걸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24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날 때만 기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24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 속에서 나의 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5의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다 달라질 수 있도록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바꿔지고 변화될 수 있는 이 축복소 현장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